자, 오늘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7절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 그리스도.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메시아의 소명과 고난, 그리고 열방을 향한 궁극적인 승리를 다루는 말씀이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에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며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임을 증거하십니다. 이 종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수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이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적 존재와 태중에서부터의 소명을 강조하고 있네요. 구원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는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그들로 드려야 될 말씀을 강조하시네요. 이는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출생 전부터 메시아 사역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출생 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부여받았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예수라는 예수, 구원자 이름까지도 정해주셨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복중에서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실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죠. 창세전부터 성자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성육신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 이제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권위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약속과 소명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때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주된 무기는 군사적 힘이 아니라 말씀이죠.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주실 그리스도의 사역이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영혼을 깨우고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또 죄를 멸하시고 물리치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야 이깁니다.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감추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의 시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30년 동안의 사생활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갈고 닦은 화살을 갈고 갈아 날카롭게 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전에 갈고 닦는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5년간 이삭을 낳을 때까지 믿음과 연단의 시간을 거쳤어요. 요셉도 그랬죠. 모세, 다윗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 사도들도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거쳐서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다. 종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종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봐야 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공동체, 그러니까 실패한 민족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구현을 위해서 보내실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일치하고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열방의 왕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메시아 외에 다른 인물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피조물의 존재 목적 중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그 광채를 온전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는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통해 구원받아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백성 또 주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여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나니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셨으나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상 사역 당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히려 거절당하셨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종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세상에 맡기지 않으시고 여호와께 맡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는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죠. 나의 보응이 여호와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승리예요. 우리가 사역하며 겪는 낙심과 절망, 아무리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이 적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 수고가 헛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의 마지막 부분, 유언과 같은 고백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이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종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야곱을 다시 모으시는 사역을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물론 바벨론이 70년 이후에 바벨론 폴에 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또다시 그들은 부패하고 흔들리죠.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에게로 모이게 하신다. 목동이 그의 흩어진 양들을 모으고 혹은 암탉이 그의 병아리를 다시 모으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심판당하게 될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최후. 그들의 미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달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죠. 제사장적 기도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7장이죠. 4절로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는 고백. 그리스도의 사역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역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종의 겸손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서 그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선교적 선포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만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당한 이후에 초대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죠. 그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받게 했던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변화시켰어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유다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비치는 생명과 구원의 빛, 이방의 사도 바울의 선교적 동력,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헌신의 동력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교의 비전은 언제나 땅끝을 향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의 은혜가 자기나 가족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작은 일에 매몰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고 하셨네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26절이야. 마지막 부분이죠.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라고 말씀하죠.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본 백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지금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거부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악하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째 그 조상들의 모습과 같은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더니 지금도 믿지 않아요.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특징이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고난받으실 그리스도, 무시와 멸시를 당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하셨어요. 예수님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셨고 사역도 갈릴리에서 이방 땅으로 여겨지는 그곳에서 사역하셨잖아요. 멸시를 당하는 자였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였어요. 네. 관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했죠. 고난과 멸시를 당하게 될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 멸시당하는 자, 그러나 고관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다. 고관들이, 그러니까 메시아는 당대 권력자들에게 종과 무시를 당했어요. 종으로 취급당하고 백성들의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온 세상의 모든 고관과 왕들이 그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본 백성은 버리고 이방인들과 고관들은 경배한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을 이미 이사야 시대에 예언하셨어요. 작정하시고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기록하여 놓으셨네요. 종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자녀와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네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될 그날을 지금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 저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본 백성 이스라엘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